시온 찬양대 명품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사사기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순종이 답답함을 벗어나는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온니엘, 에훗 이 두 명의 사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다음 세 번째 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고요. 이제 사사기 4장과 5장에서는 네 번째 사사인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셨고요. 또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무기라고 해봐야 이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가 전부였는데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이 바로 유일한 여자 사사인 드보라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 3절 읽어주시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저기 갈릴리 중앙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위쪽에 하솔이라는 지명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저 하솔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저 하솔 저 아래쪽으로 해변길이 나 있는데 이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 사람들과 남쪽 지파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빈과 이 시스라가 그 길을 끊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그 위쪽에 있는 이제 뭐 스불론이나 납달리 지파가 이제 그 아래쪽의 지파들과 서로 왕래를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쪽과 남쪽이 서로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나라 전체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고립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답답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상황이 뭐 1, 2년이 지속된 게 아니라 2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연세대 김상동 교수님이 쓴 군주의 거울이라는 책에 보면요, 아포리아라는 개념을 소개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포리아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 즉 길 없는 상태이자 출구 없음의 상태를 뜻한다. 이것은 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태다. 위기 상황에서는 그래도 어떤 조치를 취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포리아는 더 이상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포리아 상태, 어떤 조치도 취해볼 수 없는 답답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와 같은 아포리아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사방이 정말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일이 막막하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컨대 멀게만 느껴졌던 퇴직의 시점이 다가오면 남성분들은 이제 그 퇴직 이후의 삶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성들도 어느새 나이가 50을 훌쩍 넘기고 또 갱년기가 찾아오고 또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찾아서 떠나가며 평생을 엄마로서 살아오고 아내로서 살아왔는데 그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왠지 손해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뭐 갑자기 찾아온 질병, 뭐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 또 해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반복되는 자녀와 갈등, 그리고 또 뭐 경기가 풀릴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회사를 운영하지만 회사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종종 자주 이 답답함의 상태, 아포리아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 힘든 것은요, 그 답답함이 남 탓이 아니라 내 잘못된 선택, 내 실수 때문이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이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고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 보이고 스스로에게 실망이 됩니다. 이게 뭐 또 한 번의 후회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한 번의 후회가 아니에요. 한 번 잘못된 선택, 잘못 선택하고 결정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이게 한 번 후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이 지속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답답한 상황, 이 아프리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뭐 우리의 힘이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지만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한없이 원망하고 도망치고 등 돌리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넓으신 품으로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인생의 그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되었다고, 내 손을 놓아도 된다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거,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믿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그 속뜻을 보면 버티다, 견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독한 상황, 처지, 형편, 불가능해 보이고 포기하고 싶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며 버티고 견디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를 향해 넌 끝났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 정도면 네 인생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회복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티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맨날 하는 일이고 늘 쓰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내 가정이나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뭔데요? 사랑하는 딸아, 너 끝난 거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을 거다. 끝이 온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 절망에서 탈출해라. 반드시 너의 그 아픔도, 그 상처도, 그 한숨도, 그 답답함도, 그 억울함도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한번 나눠 읽어볼까요? 4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8절도 여러분이 읽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바락에게 전달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만 명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빈의 그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900대의 병거들과 그의 군사들을 기송강으로 유인해 가지고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이렇게 전달하니까 바락이 뭐라고 그러죠?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시면 제가 다볼산으로 가겠습니다.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다볼산으로 같이 갑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다시 사진을 보시면 저기 갈릴리 밑에 보면 다볼산이 나오죠. 저 북쪽에 있는 저 납달리와 스볼론 그 지파 10,000명 데리고 저 다볼산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저 다볼산 아래쪽에 기송강이 흐르고요. 그 주변에 이제 넓게 펼쳐진 지역을 기송강 평야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볼산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시스라가 야 요것들 봐라 그러고 이제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기송강 평야로 내려왔는데 왜냐? 이 지역이 철병거가 가장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평야 지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는 청동으로 만든 무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곡괭이 들고 낫들고 있는 농민들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적군은 이 철병거를 가진 전차 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산지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평지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100% 그건 패배예요. 자살 행위라고요. 산지에서 그나마 이렇게 철병거가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게릴라전을 펼쳐야 그나마 승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들을 다 다볼산으로 싹 끌어 모으시더니 뭐라고 그러시냐? 너 다볼산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평지로, 기송강 편지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죽으라고 하는 명령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다고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이 4장 5장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내려가면 내가 하늘로부터 폭우 내려가지고 기송강 범람시켜가지고 시스라의 그 철병거 모두가 이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 주어서 너희에게 승리 줄 거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너희는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갈 것이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내 말대로 산에서 무조건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12절 제가 읽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다음 장인 5장은요,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이 위대한 승리를 주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5장 4절 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5장 20절입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기에서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폭우를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걸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손 강은요 다볼산 근처에 있는 강인데 길이가 한 40km 정도 되고 폭은 그렇게 넓지 않는 와디입니다. 와디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건기에는 거의 말라 있지만 우기철에 이제 폭우가 쏟아지며 금방 물이 차오르는 지형을 와디라고 그러죠. 지금 이 시기는 비가 오지 않은 건기였기 때문에 기손강이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군대를 끌고 기손강 주변으로 내려오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폭우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 기손 강가 평야는 원래 그 토양이 진흙이기 때문에 폭우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기손강이 범람하면서 기손 강가 그 평야가 진흙벌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라가 자랑했던 철병거들이 그 진흙벌 속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되고 무거운 갑옷과 또 긴 창을 든 그의 군사들도 이 진흙벌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이죠. 반대로 이 지역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농민들에게는요, 이 상황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말 그대로 물 만난 고기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기적과 같은 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볼산으로 내려가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은 이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폭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순종이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후 사정도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냥 다볼산에서 내려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요, 꼭 전후 사정이 다 이해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내 상황 처지를 형편을 전부 아시고 또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셔서 언제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그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배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답답한 문제를 만나가지고 나는 지금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처럼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일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예배나 기도나 혹은 나 일상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너 그 사람 용서해라, 너 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너 아내, 너 남편, 너 자녀, 너 부모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너 돈 문제 앞에서 정직해라, 너 돈 문제 앞에서도 물질이 하나님이신 거 너 인정해라, 너 네 물질로 그 사람 한번 섬겨봐라,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데 하나님이 너 교회 봉사 그거 한번 해봐라, 너 그 부서 한번 섬겨봐라,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의 순종을 통해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의 부담감을 주시면 그거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제 2026년 직분자 임명장 나누어 드릴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봉사일을 맡기시면요, 하나님이 이 순종을 통해 나의 이 20년 묵은 정말 지지리도 나에게 이 고통을 주는 이 답답함에서 이거 나의 순종 통해서 벗어나게 하실 건가 보다 하는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작게 나올지 예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 원고에 써놨어. 이 대목에서 성도님들의 아멘 소리가 작을 것으로 예상됨. 당황하지 말 것. 내가 써놨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당황 안 하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 고상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주일 그렇게 4부까지 매주일마다 반복해서 설교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고 목사, 나 행복해.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악독 고용주 되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독 고용주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좋으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뿐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또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답답한 상황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실패했습니다. 지금 제 인생은 그 결과로 돌이킬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에스더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새 부인을 얻으려고 미인 선발 대회를 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과정이었냐면요, 왕이 그 수많은 여자들과 하루에 한 명씩 만나고 잠자리를 하고 나서 왕후를 뽑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성상납과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왕이 이제 하룻밤을 보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 여성은 그냥 평생 그냥 영원히 후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하룻밤을 보내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한 명만 새로운 왕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남자가 아무 여자랑 하룻밤 보내는 거, 이거 성경이 금지한다는 거 에스더가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에스더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알고 있었다고요. 그다가 이방인 남자였잖아요.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처지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처지였기 때문에 내가 만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좋은 기회 놓치면 내 미래 끝이다 라는 생각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에스더서 강해를 할 때에 에스더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여자가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반면에 이 에스더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 우상의 재물 죽을지라도 나 그거 못 먹습니다. 그러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하지만 에스더는 자기에게 찾아온 그 기회 잡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에스더를 버리셨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에스더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녀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토해내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녀를 붙잡아 이끌어 가셨고, 에스더의 그 뒤늦은 순종, 레이트 오비디언스, 그 뒤늦은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하만의 음모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해버린 내 인생은 이제 답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만 읽어서는 안 되고 에스더서도 같이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한때 에스더처럼 막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요. 그리고 다니엘과는 다르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순간순간 나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절대로 포기 안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마저도 붙잡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대한 아주 탁월한 주석을 쓴 이안 두기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에스더의 타협 및 죄의 역사가 레이트 오비디언스, 뒤늦은 순종을 통해 모든 백성의 복을 가져다 줄 기회마저 박탈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과거의 죄와 타협으로 인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인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오신 것은 아마도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는 하나님의 미래를 위한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제거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레이트 오비디언스, 뒤늦은 순종. 하나님 말씀에 뒤늦게 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뒤늦은 순종을 통해 우리를 인생의 그 모든 답답함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나는 이미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 버렸는데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에스더처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트 오비디언스, 뒤늦은 순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에게, 딸에게, 그리고 안 믿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에게 소망을 가지십시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뒤늦은 순종을 통해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뒤늦은 순종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모든 답답함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답답한 상황에서 그들의 실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투에 직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장차 이 전투가 찾아올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가장 큰 답답함,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답답함, 꽉 막힌 답답함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남과 북의 단절된 거,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사건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끝에 이제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맞이하게 될 전투, 죽음과의 전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두 번째 두보라, 진정한 사사, 진정한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이 두 번째 두보라인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7장을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 이후 3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늘 이스라엘과 시스라 군대가 싸운 이 다볼산 모퉁이에 있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장소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인생의 그 마지막 전투, 인생의 그 마지막 답답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죽음 앞에서의 그 답답함으로 인해 큰 슬픔에 빠져 울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셨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과 12절 보시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전투, 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결국 마주하게 될 죽음이라는 그 답답함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야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답답함이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다가 결국에 내가 직면해야 될,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진정한
답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보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두 번째 두보라, 진정한 사사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보시죠.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에 나오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보면 4장 14절과 연결이 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생의 그 영원한 답답함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승리를 얻게 하신 두 번째 두보라, 진정한 사사,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무리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확신할 수 있느냐? 내 인생의 마지막 전투인 죽음이라는 가장 큰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나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내 삶의 이 답답함을 다시 해석할 수 있겠다. 내 답답함은 내가 과거에 행한 내 잘못의 결과로 내가 평생 후회하면서 달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답답함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행하실 위대한 승리를 위한 재료가 될 것이다. 왜냐? 나의 가장 큰 답답한 문제 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그분이 내게 이유 없는 답답함, 너 죽어보라고 하는 답답함, 날 괴롭히려는 답답함을 결코 허락하실 일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죄야 그로 인해 내가 받아야만 하는 그 심판에 대한 형벌에 대한 그 모든 답답함까지도 해결해 주신 그분이 그 정도로 나를 그 생명을 아끼지 않도록 나를 위해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이시라면 그 주님이 내 삶의 답답함을 통과하게 하실 때 그 답답함을 통해 내가 내 머리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함을 배우게 하심으로 나의 그 순종을 통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그 답답함을 돌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인생의 답답함 속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 속에서 일어나십시오. 절망 속에서 일어나십시오. 스스로에 대한 그 자책과 내 환경과 내 가정과 사람들을 향한 그 원망 속에서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정말 여러분의 그 20년의 답답함에서 여러분을 건져낼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에게 다볼산의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순종의 발걸음 다시 내디디심으로 하나님이 주실 이 위대한 승리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이 답답한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설령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답답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구원자를 통해 이미 우리를 가장 인생의 답답함인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모든 절망과 좌절과 그 답답함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하나님이 주실 위대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